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부자를 통한 교훈은 무엇일까? 영적인 부자와 육적인 부자가 있는데 그 영적인 부자와 육적인 부자는 다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누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을 기록했다라고 했죠. 부자를 통한 교훈의 첫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냐? 조그만 소제목의 첫째는 음부와 낙원의 세계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야만이 음부와 낙원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죽어서 부자가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부는 죽어서 가는 세계입니다. 자, 낙원 역시 여긴 죽어서 가야 된다는 것을,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낙원을 창세기에 1장 2장을 통해서 만들었던 만물의 세계 이치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세계에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살아생전에 있는 사람도 이미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6장을 통하여서 하늘의 천사와 거기 늘어뜨리는 옷자락을 보게 되었던 것을 이미 6장의 1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늘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여호수아 5장 14절에 살아있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군대장관 천사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상 22장에도 살아있는 미가야가 하늘나라의 세계에 만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부터 많은 만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역시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계시록의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마칠 때까지 전부가 영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세계가 낙원과 천국의 세계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저갱이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때에 7교회 역사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계시록의 5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 모양도 같고 독수리와도 같고 소와도 같고 이런 천사들의 음성도 있다라고 보게 되었고, 접시자락을 쫓는 천사들의 이야기부터 7장 8장 계속적으로, 그리고 계시록이 10장의 1절을 보니까 무지개를 머리에다 인 천사가 있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기다랗게 거위처럼 서 있더라고 그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가 살아생전에 본 것이지요. 그리고 12장에 뱀과 그리고 사단 그리고 귀신이라는 모든 음부의 세계 속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육육 소리를 하면서 계시록의 19장에 역시 무정행위를 열쇠를 가진 천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살아생전에 사도 요한이가 본 세계입니다. 살아서 본다는 것은 신약복음 속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의 역사,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의 역사가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 무엇이 보였는가? 죽어있던 모세가 보였고 벌병을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선지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자기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말조차도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들 과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3장이나 4장이나 5장 6장을 볼 때에 천사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게하시가 눈을 떨어서 보았던 것은 거기에는 현재 실전에 있는 군사가 아니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여준 것인 겁니다. 복별 천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에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우리의 군대는 더 많으니라 라고 보여주게 되었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왜냐,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저 두려워하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보여줘서 사마리 가운데다 놓고 그들을 다 폭사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하면 절대 음부와 낙원의 세계가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자가 죽기 이전에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 있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죄를 진 사람이 가는 곳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호화롭게 날마다 배옷과 자색 옷을 입어가면서 잔치상을 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시대를 간파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거는 음부. 분명히 죄를 지면 음부로 가고 죄를 짓지 않으면 낙원으로 가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느니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15절 이하로 영안이 떠 있어. 분명히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은 예수님이 제자 중에 들어가 있었어요. 70인 제자 중에 말이죠. 그 제자가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 기적도 받고 나사로 일어나는 것도 받고 소문도 들었고 직접 그 자리에 끼어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음부와 낙원의 세계를 몰랐을까? 예수님께서 옆에 가는데도 몰랐을까?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몰랐고 근일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오히려 힐난하고 그 예수님이신 걸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의인치 하더라 그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 보십시오. 다 12제자가 예수님의 능력과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왜 부인을 했으며 부활하고 난 뒤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고 난 뒤에 그냥 호철로 마태는요 왕 대신 메시아를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그가 그리워한 만큼 사모하는 만큼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나? 하늘에서 호철나는 번개 같은 천사가 앉아있는 걸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니까 바로 요한이는 두 청년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안이 떠지고 안 떠지고 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영안이 떠지지 않습니다. 영적 귀가 열어지지 않아요. 그리워하고 그 사모하는 사람 앞에 제대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은 예수를 못 알아봤는데 목소리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봅니다. 라보니오이까? 라고 물을 때에 옷자락을 너무 반가워서 잡으려고 할 때 마리아야 나를 잡지 말라. 나는 아직도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그 올라가지 않은 세계가 어딜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살아나셨던 곳은 어디며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며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한테 가서 다시 그리로 간다고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해라. 막달라 마리가 그렇게 전하였지만 거짓말로 믿었다고 그러죠.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것이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손을 잡으니까 날 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째 평강이 그렇게 없느냐? 3번씩 한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면 의심이나 부인이나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힘들고 엄동설안에 눈바닥을 그냥 헤치면서 오늘 주님 만나러 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만 이 자리에 참석된 줄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조그만 소제목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첫째는 음부와 낙원의 세계를 볼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지자와 죽은 자를 볼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었는데 누굴 봤어요?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나 봐야 돼요.
죽은 오늘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시대에 죽은 나사로를 보게 돼요. 이렇게 선지자와 죽은 자를 볼 것이다라고 죽어서나 보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볼 수 있다라고. 사무엘상의 27장이나 28장 이후로 보십시오. 사울이가 죽은 사무엘을 보고 싶어서 애걸복걸 자기의 신앙도 떠난 채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 속에 현연히 임자여서 사무엘 선지자 나타나더니 그 선지자가 점쟁이한테 얘기해서 사울과 함께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쟁이도 하물며 죽은 사람을 보고 있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어지면 그렇게 하늘나라의 선지자도 그리고 죽은 사람의 모습도 다 보여주도다 그랬어요.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볼 수 있고 살아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로 18절까지 기록한 게, 이미 죽어있는 무덤이 먼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볼 자도 있고 못 볼 자도 있는데, 그때에 내려올 때에 무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너희들이 들려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그게 들림의 역사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옥에 있는 영들한테 달려왔는데 주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로 갔다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갔다 왔느냐? 노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옥에 있는 영들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혼들이 들어가야 될 옥도 있죠.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을 시험하신다라고 에레미야 21장은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시험을 하셔서 우리들의 행한 대로 행실대로 보응을 하리라.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악하다, 심히 부패했다. 그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을 누가 판단하고 알리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진 것을 도망다니는 기소중지자가 아무리 도망다녀도 어느 날 순간에 잡히게 되면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눈을 피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의의 길로 가지 않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행복할지 몰라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면은 심판을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무슨 이유냐? 이유가 음부와 낙원의 세계를 볼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죽은 자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부자를 통한 교훈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이 되어라 그 뜻입니다. 영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영적인 거로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졌고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려졌고 성령 충만에 온 집에 가득하니 뜨거운 불로 인하여서 각국 나라 언어를 토해내니 그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더라 그랬어요. 역다의 7장 1절로부터 보니까 많은 백성들과 번제물을 올리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불이 났다 하겠지만 하늘에 불이 끌어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태우고 올라가니 백성들이 박석간 땅에 엎드려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겸손함을, 여러분이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뜨겁게 태워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헛예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시듯이 무엇인 줄 알아라,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알아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의 25절 이하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라. 그림시산에서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말했던 것을 다 연락해 주길 원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들을 통달한다라고 고린도서 2장 10절은 말했지만 그 10절 앞에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 지혜도 아니고 타고난 지혜도 아니고 하늘에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부터 배운 지혜는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고도 남는다라고 요한복음의 7장의 15절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저런 지혜가 내려오더냐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배워야만이 잘 나간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배우지 않은 무식한 베드로에게도 능력은 나갔고요, 배웠던 사도 바울 선생에게도 성령을 부어줘서 복음은 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학자일지라도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도를 배운 자예요. 그래도 성령이 있음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인도하죠.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하고 같이 복음도 전하게 되지요.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은사,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기도하게 하는 거, 이건 성령께서 주관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할 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임하다라고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12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13장도 사랑으로 사랑의 은사를 아주 가장 깊이 있게 말해놨죠. 15가지의 모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9가지 은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3장의 18절로 인해서 의의 열매 8가지, 베드로 후서의 1장의 5절로부터 바로 8가지의 많은 신의 성품의 열매라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세계, 3층 천의 세계뿐만 아니라 4차원 세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서 12영도 더 되는 영을 너희들에게 못 보내서가 아니라 성령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12영도 더 되는 거? 마태복음 26장에 기록하고 있죠. 51절부터 쫙 보면서 53절로 이하로 가보십시오. 내가 12영도 더 되는 거, 그럼 12영도 더 되는 영을 기록하고 있고요, 계시록의 5장은 7영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7영, 12영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민수기 11장에 70인 신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며, 70인 장로들에게 임한 신, 나답과 아비에게 임한 신, 아론에게 임한 신, 여호수아에게 임한 신, 모세에게 임한 신, 이 신들의 사건은 무엇일까? 분명히 출애굽기 7장에는 나와 같은 신은 모세요, 모세의 대언자 아론이다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받은 성령의 세계가 민수기 11장에 백성은 저 밑에 있었어요. 영적 단계죠. 나답과 아비와 아론과 그 모든 70인 장로는요, 하나님과 구름 위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그 구름 위를 타고 있는 그 자리는 무엇이며,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갈 때에 아론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백성들은 답을 받을지어다, 너희들은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산을 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본 하나님, 구름 속으로 모세가 빨려 들어가는 걸 보았다 그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와 그리고 장로들이 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한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본 거예요. 아십니까? 졸고 있었지만 아주 잠이 깨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화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분이 돌아가실 예언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 영들의 세계인데 육들의 세계, 여기서 지금 다 머물고 있어요. 성령께서는요, 하늘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늘의 세계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무슨 사역을 하셨고 왜 가셨고 또 왜 오실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20절 이하로 성령은 보증인이라고, 그래서 오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말하죠. 그분은 보증인으로 오셨다고, 예수께서 그분을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우리를 인도해주는 모든 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분에 따라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랬어요. 참된 도리로 말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란 뭐라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예언을 하되 차서 따라 질서 따라 할 것이며, 그 마지막 절로 그랬죠. 방언을 하되 금하지 말 것이며 적당껏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방언을 금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없어져야죠. 성경을 빼버리거나 덜하게 되면 계시록 22장에 기록합니다. 생명나무 먹지 못할 것이 생명수도 갖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성경의 66권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하라고 기록한 거예요. 613개 조항을 행하라고 말했죠.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부자를 통해서 교훈하니, 이 교훈을 잘 배우고 알아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이방인이나 후배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기독교인과 신앙인은 아직도 불같은 시험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넉넉히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4장의 16절로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지 말라고 그러죠. 불 가운데 구원을 받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말해요.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예표들을 잘 알아야 돼요. 디모데 후서의 3장 16절에는요, 이 성경 자체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됐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벌써 시키고 한데 왜 그런 말이 필요할까?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기록된 것이 전부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 잘하게 하고 천국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이나 베드로후서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기록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4장에도 환난을 당한 채 한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14장 22절도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해야만 예수님 옆에서 도와주겠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이나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 너희들 고난 당하는 사람 내가 옆에서 도와주리라 그럽니다. 이건 전부 예수님께서 가신 뒤 50년에서 70년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아십니까? 이걸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잘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죽은 자와 선지자 봐? 죽어서나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난 역사와 그냥 신비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보고 알아야 됩니다. 부자를 통한 교훈의 두 번째 큰 제목은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자, 즉 모세와 선지자 글이라는 것을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중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안 믿었다면 아브라함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부자는 아브라함이시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거지의 손길에 물을 찍어다 나를 좀 주기하옵소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을까요? 이삭을 알을까요? 저 지나가는 이방인한테 아브라함 아세요?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요? 바울을 알아요? 실라를 알아요? 디모데를 알아요? 다니엘을 알아요?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믿는 자만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먼저 한참 전에 돌아가셨던 아브라함을 오늘 부자가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비밀이죠? 그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배옷을 입고 자세를 입고 늘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상을 벌렸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호화롭게 연락하는 사람들 죽어서 갈 때에 이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믿습니까? 성경 말씀 66권도 말씀이지만 이종이 말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자에 돌아가서 출애굽기 7장 말씀에 내 아의 신을 모세에게 그리고 너는 바로 아론에게 대언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질서가 있구나, 신의 질서가 있긴 있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고 이종도 성령의 사람인데 똑같이 성령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야고보서 5장 말씀 16절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은 자 병든 자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기도하면 왜 안 일어나? 근데 왜 이종을 왜 암부터 시작하게 다 고칠까? 똑같은 성령의 사람인데 한 번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인데 왜 말씀이 줄줄 안 나와? 근데 이 정도 성령의 사람이 왜 말씀이 줄줄 나올까? 이런 거를 우리는 뭔가가 질서다, 계급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똑같은 사람인데 너도 한번 해봐. 성령의 사람이야 우리가. 근데 완전히 부서져서 깨지고 훈련받은 사람이 야 너 지금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드럼 쳐봐 그러면 지금 전부들 쳐요? 못 치잖아요. 근데 왜 여기 태우청이는 저걸 칠까? 성령이 끌려서 그걸 왜 치냐고. 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방언을 하는데 방언 찬양이 나오고 방언이 왜 나오냐고. 아무나 지나가서 불러다 너 지금 방언해봐라 그러면 방언 나오나? 안 나오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나오는 거야. 전부가 성경 말씀 66권이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자의 나사로의 어떤 누가 살아나도 소용없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순종이냐?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세 가지의 소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기도하는 것. 오늘 26절 보니까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가 할 수 하였느니라. 그럼 누가 또 있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너랑 나 사이에 건너오게 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이 바깥에서 왔는데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는 사무실인데 너는 왜 들어갔어? 나도 거기서 들어가고 싶어. 여기에는 사무실 직원밖에 들어오게 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 했겠어요? 당회장이 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든지 외인 출입 금지 누가 했겠냐고. 너는 바깥이요 나는 아니다 하였느니라. 당회장이 명령하였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너랑 나승에 구렁이를 껴서 너랑 나승에 들어오게 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면 이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기도하는 거. 오늘 딱 했더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구할 것자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 나사를 좀 내려보내주세요. 내려보내주면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는 것 27절로, 두 번째는 증거하는 것, 말씀을 순종 안 했다는 사건이에요. 28절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결국은 살아생전에 호화찬란하니까 증거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에 순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조그만 세 번째는 회개시키는 것.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느라 라고 말했어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게 했자로 했죠. 죽어서 이제 고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때는 늦는 거예요. 진짜 나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고쳐줘야 돼. 아십니까? 규모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니면 그걸 건기하고 고쳐주라고 그랬어.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5장의 12절 이하로 나와 있는 거야. 규모 없는 자. 그 규모 없는 자는 이탈하는 자야. 예배 드리는데 이탈하고, 군대에 배열해서 이탈하고, 문제를 만들고 다니고. 이거는 가르쳐줘야 돼.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를 안위해주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이야. 아십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뉘우치고 고치게 할 줄 알아야 돼. 강하게 고쳐주는 것도 있고 부드럽게 고쳐주는 것도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하면서 온념으로 경책하는 것도 있고,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두렵게 해갖고 옆에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는 거야. 강한 믿음에는 두렵게 하겠지만 연약한 믿음에는 온념으로 경책하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도 일깨워주고 가르쳐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네가 아무리 살아서 내려가서 회개한다, 아니다. 마지막 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사람이죠.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먼저 된 사람 선지자, 성경 기록은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는 율법이에요. 성경 말씀과 먼저 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살아서 돌아가서 권함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된 선지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듣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살아서 온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술을 너무 많이 해서 위를 잘랐어요. 술은 아주 나쁩니다. 담배를 많이 피웠더니 폐가 상했어요. 그 안 좋은 무익한 담배와 술은 끊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고쳐놓게 하게 않겠느냐 그 말이야. 그들 중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지만 위를 자르고도 금방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제발하면 그 사람은 그냥 골로 가는 거야. 뭔가 듣고 회개하는 사람, 이거는 먼저 된 사람은 선지자 말과 이 성경승이 66권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아이고 그거 지 운명이고 내 운명하고 관계가 있어?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겠죠. 사랑이 있으면 다 살 수가 있어요. 이종은 동생 하나가 간 것이 너무 후회가 되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 정말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어머니 모친 권사 90년대 이미 뇌종아 위암 판명 받으신 분이에요. 벌써 25년을 사시고 6년 전에 난수암 2개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92세, 이제 93세로 들어가는데 살아계시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 은사 받았으니까 우리 오라버니도 위암 고쳐갖고 벌써 신학교에 걸고 이제 전도사 직분을 거쳐서 이제 조만간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순수히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 부를 때 맹종으로 왔어요. 질질 끌려왔죠. 사업이 망하고 육신의 고통을 받고 어떤 친구를 통해서 모함을 받고 뭐 가정에 찢어져서 맹종으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순수히 따라가는 순종이 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가구도 나라의 몸이 되는 복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거예요. 복종은 나라의 몸이야. 하늘나라의 몸이 된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연연하거나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종자예요. 특명자, 특별히 명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은요, 순교자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순교자의 순은 순수 있다는 순종의 순자하고 틀려요. 따라 죽을 순이에요. 순교자, 하나님이 배우치고 가르쳐준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그게 순교자입니다.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안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해야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순종치 않아가지고 화만 당했었죠. 야곱이는 리브가를 통해서 라반 삼촌 집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21년 만에 돌아올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집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야 돼요. 창세기 28장에 베델 땡에 잠을 자고 내가 부자가 돼서 이곳을 돌아올 때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나이다. 베델,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베이를 드리겠나이다. 이걸 약조한 게 창세기 28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줬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줘야 되는데 자식이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분인의 축복을 받고 결국은 33장에 머물길 원했어요. 머무른 다음에 확 사건이 당한 게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죄가 됩니다. 그 일을 당하고 있어야 다시 베델이라는 집을 짓게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수없이 선지자나 모세의 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를 당한 사람, 입을 잘못 놀려서 입다에 문학녀 죽은 사람, 나신인데 나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서 삼손이가 사사기 16장의 20절 통해서 눈이 빠진 역사,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영도자가 모세가 계속적으로 불평불만해서 결국은 120살까지 눈이 흐리진 않았지만 신발이 낡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거, 택함받은 거,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음부로 간 사람, 그리고 무조갱이,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는지 뭐 이런 것들의 사례들이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비록 죽었지만 오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 자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너와 나 사이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느니라. 그러면 이 만들게 하셨던 그분은 누굴까? 아브라함은 어쨌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예표를 들었지만 아브라함 이외에 또 높은 자의 높은 자 같은 전도서 5장처럼 높은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고민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고민이 많은 사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적인 예표예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66권
613개 조항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죽었어요. 다시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썩은 냄새가 펄펄 난 사람이에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믿음이 좋은 동생들이 있었기에 그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아십니까? 내 가정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기에, 믿음이 좋은 딸이 있었고 믿음이 좋은 동생이 있었기에 죽음 속에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나 한 사람 믿음이 좋다면 내 가족 중에 누가 우환이 만나고 죽을 그 고비에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종이 정말 억울해요. 30대 초반에 아직도 놀 인생이 많은데 억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몸부림쳤어도 하나님이 이끌어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소망을 주게 하고, 눈이 떠지고 싶으면 영안으로, 영적 귀로, 방언하고 싶은 사람은 방언으로, 예언받고서 예언으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든 간에 이종이 원하는 걸 다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말씀들 여러분 할 때 10분이나 알아듣겠습니까? 20분이나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 받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책장 들쳐가면서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자판기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니까 말하는 거야. 그게 은사다 그 말이야.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야.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가야죠. 안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부자를 통한 교훈이 큰 제목의 첫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느냐? 첫째는 음부와 낙원의 세계를 볼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선지자와 죽은 자를 볼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큰 제목의 두 번째는 말씀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 모세와 선지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했던 39절 이하로 준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첫째, 기도하는 것.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는 것.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에 7절로 8절로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말씀이 최고라는 사람한테도 증거하시고, 말씀이 좋다 말씀이면 최고지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성령을 증거하십시오. 유대는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니가 아무리 좋아도 말씀은 있어야지. 증거하셔야죠. 사마리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있거들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전해줄 줄 알아야죠. 그걸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시키는 것. 잘못된 길로 가면 전도사가 목사가 육두문자를 쓰면 가르쳐 줘야죠. 디모데전서 1장의 16절 뭐라 그랬냐?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지 않았느냐? 전도사 목사쯤 됐으면 성도가 뭐라는 소리는 좀 들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고린전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 후욕을 닫고 조롱을 하면 핍박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 아십니까? 부자를 통한 교훈이 오늘은 무엇일까? 또 전에는 뭐라 말씀이 있을까? 이런 것들 마음속 깊이 좀 새기셔서 이 한 장면만 해도 이미 인생의 삶과 죽음의 삶과 가서 봐야 될 삶에 대한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기록해 놓은 게 오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부자를 통한 교훈들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두루마려 입혀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